513페이지 율법의 규례수요. 자,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약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여기 또 나오죠. 규례 수요를 준비함. 이거 어디에 나왔죠? 여기 나왔네요. 계명의 수요를 준비함. 규례의 수요를 준비함.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목이 언약 수립을 준비함. 그러니까 이 준비가 성경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항성진교회가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성경 신학으로 바로 들어가는 주제일 수도 있죠. 각자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은 나쁜 방법이다라는 건 지극히 누구 중심일까요? 예, 우리 중심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그건 내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 규례를 준비하시는 내용의 이 의미도 그냥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2절. 장로와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장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모세가 여호와께 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대로이다. 7절이네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걸 왜 읽자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규례를 받을 준비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만한 마음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소원이 내가 내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세요? 지금처럼 여호와가 주시는 거죠. 이게 뭐죠? 준비인 거죠. 그럼 교회 세울 준비 누가 하실까요? 교회 양육 준비 누가 하실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죠. 투쟁 준비, 승리 준비, 마찬가지 전부 다. 자, 여기도 의미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신학적으로 그렇죠.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그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차절에 보면 기록했다 그랬죠. 기록한 게 이게 언약서거든요. 아까 7절에 보면 언약서가 나오죠. 기록한 거요. 그리고 그 언약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받죠. 그 제사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보면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아줬기 때문에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태우는 건. 하지만 화목제가 되는 건 누가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가 받아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유일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이죠. 어느 누구도 화목제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언약서 7절에 나오죠. 그리고 7절 중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거?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언약서. 그리고 언약서의 목적은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거? 여호와와 화목하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8절은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 언약의 피. 아까 언약의 피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거기서 흘렸던 피.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는 화목제. 언약의 피. 언약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번제. 화목제. 이 모든 개념들이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 언약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화목제, 생명의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화목제 되신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거. 언약의 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제사의 증거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 이게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거리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 어떤 형제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성경신학 말씀 운동요 그리고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어쨌든 가깝게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의 과제와 제 숙제는 기록한 말씀을 각자 어느 경우가 되든 간에 그 말씀을 숙고하는 일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참 세상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에 예습이나 복습이라는 게 그 공부를 따라가는데 중요해요, 안 해요? 결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도 치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호와 계시의 말씀임을 2014년에 확증했고 8년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증한 현재 시점에서 어느 누구나 특별히 저 같은 사람만 아니라 저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확증해 놓은 진리들을 각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먹도록 하는 공부.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계시는 곳이 유대인들처럼 전체가 회당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각자 확인하는 것. 그래서 서울에 보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한 두서너 개 정도는 줌반이 있어요. 적어도 구약반, 신약반 하나. 그때 가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거는 누구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가 읽어서 모르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듣기에 익숙한 것에서 좀 더 내 스스로 한 절 한 절에 기록된 말씀을 시간이 느리더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 그 일의 정점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강의와 만 페이지에 이르는 연구서와 또 저 같은 사람이 내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전문적이고 지식 쪽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변론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화목제와 번제가 해당이 되듯이 누구든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일의 역사. 이게 해외든 국내든 지방이든 서울이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몸져 눕지 않는 다음에는
성경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정보를 듣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읽는 내 말씀을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하다 보면 또 이게 뭐더라? 책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짧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영상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강의 보면 여러분 어디에 강의했는지 어디까지 범위 다 적어주죠. 극친절하게 방송실에서 안내하잖아요. 몇 장부터 몇 절까지. 그리고 그렇게 땡겨보면 또 다 나오잖아요. 또 영상의 텔레비전 화면까지 그야말로 본문까지 이제는 탑재를 하셔가지고 더 물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만나를 내가 거두러 가야지. 엄마 아버지가 거둬진 거 배부르다고 해서 내 배까지 부를 수는 없거든. 그런데 그 통로가 제가 볼 때는 창세기를 펴고 계시록까지 가는 길을 열어준 세대의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축복의 세대. 글쎄 다음 40년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런 진리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불안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봐도 내가 내 부모와는 진리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내가 내 자식들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20년 전에 어떤 한동대 학생이 그랬죠. 금요일 날부터 10대시간씩 공부해. 주일날 오면 기숙사에서 참 뭐같지도 않은 밥 먹다가 매주마다 만찬이야. 성도들 집사님들 너무 잘해 주셔요. 주일날 오후 되면 또 뭐 곳곳에 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줘. 뭐 선배들 챙겨줘. 그때 그 학생이 하나 그랬잖아요.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여러 학생들이 그랬죠. 앞으로 교회 생활 이런 데가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학생 없을걸? 속으로 그래 아마 없을 거다. 나도 그래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그때 인터넷으로 그런 상황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거기다가 일침을 가해 놓았죠. 너무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생활 이후로 뭐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 어렵게 한 게 단순히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통 발달 어디를 펴든 여호와 계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완벽하게 닦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24장 9절에서부터 11절 모세와 아론 등 장로 70인이 올라가 보고 누구를 봤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여러분 화목제가 나왔죠. 화목제는 누가 누구를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고 먹고 마십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자, 이 보니에 대한 주석은 뒤에 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주석 먼저 볼게요. 516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신이신 본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다만 그 하나님의 발 안의 정경만을 본 것이다. 아까 그 광경이 나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왜 규례 수요의 준비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영광스러운 것을 성막을 제조하는 데다가 구체화시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규례 수요 준비를 알파화부터 오메가까지 누가 준비하고 누가 완수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까 제가 부탁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어떤 이런 제도에 늘 배우는 자, 늘 가르치는 자 그런 구도를 하나님이 전 깬다고 봅니다. 제가 유럽 가서 들어서 좀 약간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그 대학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법학부에 박사학위를 주잖아요. 그럼 법학부 박사학위 심사하는 날 동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이 시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문인지를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다 경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빵집 아저씨도 오고 시장 가게 아주머니도 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그 사람의 논문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 하는 사람은 뭐예요? 피가 마르죠. 한국 어떤 학생들은 하다가 기절했다고도 해요. 이 소변으로 실례하기도 하고 실례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리를 보편화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무신론자 92%가 나왔다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부터 성경까지, 계시록까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지 못하니까 대학이, 신학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느 신학자, 어느 누가 와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레위기를 혼동스럽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그건 여호와의 계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느 석학이 와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부풀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보여주는 이것은 단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아까 몇 명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70명 데리고 가서 언약을 주는 근거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주는 게 모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70인 장로 너희들이 함께 봤던 누구의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의 교회의 진리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의하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4장의 규례 수요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자, 그래서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 명에 따라 모세만, 여호수아도 가지요. 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의 영광 중에 밤낮 40일을 있음이라. 밤낮 40일 있으면서 아까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몇 센치, 규빗이라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요 팔뚝까지. 요거 보통 한 45에서 50cm. 자, 그 규빗 정확하게 10규빗, 20규빗, 100규빗, 50규빗, 3.5규빗 우리는 말하면 몇 센치, 몇 메다, 몇십 메다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식양을 그대로 설계도를 주잖아요. 그게 40일 동안 받은 내용이죠. 그러면 누가 완벽하게 성막 제사장 제사 규례를 준비하세요? 여호와께서. 현재 지금 있는 여러분과 제 가정교회와 은사교회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있는 교회, 이제까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모양으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70인 장로가 같이 함께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의 광채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늦더라도 진도 성경 쓰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남겨놓았던 에너지를 읽으시는 데 쓰십시오. 반드시 기억납니다. 속된 말로 들었던 가락이 있지 뭘 읽은들 조금 지나면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성경신학,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보면 1세대 저자와 함께한 우리 성경신학 선배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닌가. 예. 자,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또 나오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까 이미 적어서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 그 글의 보증을 누가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여호와가 친히 써서. 나중에 이 친히 어디에다 쓰시죠? 여러분들과 제 심판에, 마음판에 적는다 그랬죠. 이걸 누가 거부해요? 이젠 캐내셔야죠. 이 심판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제 심판이 일치가 하거든요. 일치가 하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상며, 자 16절 보세요.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누구랑 같이 봤던? 70인과 함께 봤던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뭘 받아요? 가면 내 식양대로 언약궤가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확증한 언약판이 들어있는 넣는 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구분되는 성소, 성소와 다른 땅과 성소를 구분하는 뜰, 거기에 있는 널빤지, 그 모든 기둥들, 거기에 세울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존할 여러 가지 기명들, 그거 그대로 다 따라해라. 그게 바로 아까 24장의 제목이 규례 수여를 누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세요. 그럼 아까 저도 부탁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탁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시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법도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확증된 성경신학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이 없었거든요. 전례에 없었습니다. 자, 성막의 규례를 수여하는 부분 볼게요. 성소의 성구들을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백성이 내는 각종 예물의 종류를 명하는데,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즐거운 마음도 누가 줘요? 여러분 아까부터 줬잖아요. 아까 모세가 언약서를 써서 기록한 대로 쭉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땅 밑에 있는 백성도 뭘 준비해놨죠? 기꺼이 이 예물을 드릴 준비를 준비해놨고, 그리고 드리면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에 대해서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 뭐하고 다시 그 식양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백성이든 모세든 70명의 장로든 아론의 지파든 각자에게 전부 무엇을 지을 준비를 하세요?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하나님이 각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교회가 이방과 유대가 함께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교회를 세울 준비를 누가 해놓으셨다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렇게 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특히 여기 19장, 출애굽기 24장에 이걸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영원하신 이른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이 땅에 에베소 지역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구나. 네. 여러분 공부를 그래도 좀 하셔서 갑자기 막 에베소서가 튀어나오고 해도 크게 많이 당황스럽진 않으시죠? 당황스러우세요? 마태복음 이렇게 툭 꺼내고 이러면 막 움찔해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개론 구조 틀만 알고 있어도. 네. 자, 그 일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저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들이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로 안내하는 길을 제가 볼 때는 열어놨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코로나를 줬죠. 뭐 하라고요? 장기간 동안 방학 동안에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주라고. 오는 시간, 교회 오는 시간도 뭐 이런 시간도 다 줄여놨잖아. 자,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 수달이죠.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 등류는 등불 켜는 데 쓰는 기름이고 관유는 뭘까요? 관유는 제물에 붓는 거. 제물에 붓는 기름. 자,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 이것 전부 보석류.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아까 화답했던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 24장 3절과 7절에서 나왔었죠? 그 마음을 이 예물로 드리도록 전부 한 거죠. 뭐 너무 분명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왜 저 사람이 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교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 거 너무 분명하죠. 시간적으로는 뭐 포항성진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워주신 그때부터 무엇이 인간적으로 정점인지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기록한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이 지역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그 시점. 영원히 되지는 않거든요. 그 시점에 다가온 게 아닌가요? 거기에 모든 교우들이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포항 사정을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많이 간절하죠. 자,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6절은요. 성소의 장막과 기구 및 궤. 이 궤가 무슨 궤일까요? 언약궤.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를 식양대로 지을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약서가 들어있는 궤. 이 성경 본문에는 15절에 보면 16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줄 뭐라 그러죠? 증거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석판, 그 증거판을 둘 바로 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상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규모를 특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2규빗반이니까 큰 게 아니에요. 1규빗이 50이라고 보면 2규빗이면 1m 정도 되고요. 거기에 반이니까 1m 한 30, 25.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깨에 메고 광야로 진군할 때 요거 메고 제일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금고리로 벌고 무슨 나무죠?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고리를 꿰고 그걸 제일 앞에 제사장지파가 그걸 들고 진행하잖아요. 자, 지금 그거 만드는 거죠. 있을 때는 이게 어디 안에 있고요? 지성소 안에 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안팎을 싸고 윗가로 금태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고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편 저 편에 고리 두 개를 끼우고 이렇게 수평으로 넣고 자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끼워서 메고 가는 채 있죠? 들고 가는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두는 목적.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궤의 모형 이런 거 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는 뭐 제가 일일이 안 그려도 돼요. 안 찾아줘도 돼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모든 정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 이런 모양으로 그게 그 당시 실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형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자, 식양따라 여러분 여기에 이 신학적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그 언약궤 증거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에 대한 주석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본절 9절에 식양이란 구조라는 말로 원형에 대한 모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소는 백성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조대로 지어야 된다. 구조대로 지을 뿐만 아니라 아까 24장에서는 뭘 확인했다고요? 각자 모두에게 뭘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성막, 특히 언약궤. 그죠? 이 언약궤 이걸 지을 준비를 각자 다 모두에게 하고 있다. 성소가 장차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시아의 몸된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어디에서? 메시아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자, 몸된 교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된 설계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먹고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언제까지 그 기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창세전 얼마나 영광스러웠냐고요? 기록된 말씀 보면 알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은지 다 기록해 놨으니까. 아까 내용은 그림자로, 실체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크기나 형태 또는 그 기능이나 형질 등이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에 의해 세워진다. 아주 개념이 묵직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에 의해서 자, 여기다 붙일게요.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신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만 교회 문제를 이렇게 볼까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 전부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전부 다죠. 그럼 전부 다지만 일일이 설명하려면 누군가가 만약에 질문을 고린도 전후서가 지금 이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내하는 분은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알아야죠. 아, 그거요? 1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 후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그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죠. 그걸 좀 더 상세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연구를 하려면 그야말로 이제 제도권에서 그 시간에 몰두하는 거죠. 한 몇 년 동안은. 몇 년 동안. 그게 실패한 서구대학을 성경신학으로 하나님이 다시 복구하시나?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오이코스 대학 홍보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신학을 홍보하고 싶지 오이코스 대학이 크는 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저런 제도가 많이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저 친구 하나가 서울 가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쓸데없이 그 철학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신학할 거니까 신학교 와서 그냥 빨리 한 돈 100만 원만 내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빨리 목회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철학을 공부했고 간간히 이제 여기 한동대에서 신학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책을 좀 보면 볼수록 다가오는 부담이 뭐냐 하면 성경적이진 않지만 성경과 관련된 저기 수천 페이지들이 수천 권의 책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걸 반년 안에 성경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저거 전부 다 비진리라고 내 스스로 한마디로 다 나뉠 수 있나? 부정할 수 있나? 그래 어떤 걸 들이밀어도 그거 다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비진리이고 성경신학이 전부 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걸 그냥 신학 과정에 그냥 돈 100만 원만 내고 그냥 목사 안수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한다? 저건 궁극적으로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데서도 좋은 방법은 난 아니라고 봐.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듣기에 따라서 공부 욕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는 단지 공부 욕심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실수를 강의 시간에 했거든요. 좀 들었던 것 가지고 신학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가서 그 신학 전문가한테 물은 거죠. 근데 거기 들어보니까 교수님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럼 확인도 안 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제가 떠든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성경 신학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지 찍어서 지적하고 성경 신학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대학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519페이지에 읽었던 이 개념 하나, 예를 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서입니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 적용하려면 한 부분만 알아서 될까요? 아니죠. 어떤 성경 신학 아닌 어떤 이론이 들어오더라도 이 개념을 양보한다는 얘기일까요? 지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걸 지킨다 이 말인 거죠. 이 저자로서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지킬 수 있는지 선행 연구에 따라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라가야죠. 그런데 다른 건 지키겠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거기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뭐 하라는 명령이 나와서요. 그럼 공부해야죠. 그럼 이 저자한테 물어야죠. 야고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섭리가 아니라 인간도 하라고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에게 행위하라는 거 아닌가요? 물어야죠. 근데 그걸 덮어놓고 여기서 말했으니까 이게 진리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핵심으로 잡아서 과거의 전통 신학이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각 성도들에게는 읽는 그 말씀이 각자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은사를 준 분들에게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상황을 주고, 대안이 있게 대안을 마련해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2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 재료와 시간에 대해서 명합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어디 위에 있을까요?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뭐가 덮고 있냐 하면 양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 보호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룹이 하는 거죠. 그룹이 보호하면서 속죄소를 보호하고, 속죄소 밑에 있는 뭘 보호해요?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아까 백성들에게 모세가 미리 가서 뭐 해준 거예요? 읽어준 거죠. 읽어주고 백성들은 거기에 뭐라고 화답했어요?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속죄소 아래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을 모세가 받은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누가 준비하도록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속죄소를 만들도록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재물들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뭐하게 합니까? 내놓게 하죠. 뭐 여기 연보 원리, 속죄소의 원리, 교회 원리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출애굽기 어디서부터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잡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면 히브리서를 읽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한 줄씩 어떤 건 한 개념 속에 여기 있는 몇 장을 다 담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 풍부한 게 오는 거죠. 그건 여러분 무슨 진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강론집에서 안내도 해놓았고. 예. 자, 보겠습니다.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자, 그 규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자, 20절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뭘 덮어요? 속죄소를 덮어요.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 나오죠?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다 덮는 거예요.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장로들 70명과 같이 올라가서 봤던 그 여호와의 구체적인 임하시는 곳이 어딘 거죠? 그룹이 덮고 있는 속죄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써준 무슨 판 속에? 증거판 속에. 여러분, 그 판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판에다 기록해놨고, 성령은 바깥으로 뭐라고 어떻게 해놨고 기록해놨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언약 자손에게 기록한 것을 뭐 하는 거? 일치시키는 거. 모르는 부분이 있게 없게 전부 다 알게 해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누구 중심으로? 70인 장로들이 벼곡이 깔려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 실체적인 교회를 알게 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든 안 하든 이건 현재 사건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펴면 어렵게 한 30분 지나도 몇 구절밖에 못 나가는 그 성경 읽어가는 과정과 뭐 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만 하면 화요 강좌 있죠? 금요 강좌 있죠? 주일날 강좌 있죠? 손 앞에 있는 스마트폰까지 가서 원하는 데 콕 누르면 뭔가 나오죠?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잘해줘야 됩니까? 안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제 임박해 왔다고 봐요. 이게 안 됐을 때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안 읽고 이 성경 연구는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하고요. 이것이 결국 실패했잖아요. 말씀운동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생명의 말씀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그걸 좀 더 연구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걸 믿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연히 그 사람들만 하는다라는 것하고 내가 확인한 것을 저 사람이 심도 있게 한다는 것하고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네. 미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세워주자마자 신학교가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대학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국 대학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후원해서 세웠지만 지금은 등록금만 매덕이 되는 유명 대학으로, 인간 중심적인 대학으로 가고 세속적인 출세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버드, 예일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대학들. 성경의 권위는 찾을 수가 없는. 그 일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해주신다는 확신이 저는 자꾸
경험할수록 자꾸 생깁니다. 자,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볼까요? 22절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죠? 자, 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스겔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에 보면 에스겔 40장에 가서 성전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넘습니까?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사방 12지파 땅을 다 적시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실체적인 언약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출발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확정되어서 나온다? 두 그룹이 보호하고 있는 어디에서? 속죄소 밑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속죄소는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뭘 받아주지 않으면, 화목제로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두 그룹이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말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바벨론이 가지고 간다 한들 그게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만드는 조각목,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떡상, 그리고 도구들 식양을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3절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해줍니다. 24절 정금으로 싼다 그러고요.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다 운반해야 되니까요. 28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는 거고요. 상을 이것으로 맨다 그러죠.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접과 숟가락과 병, 그리고 붓는 잔을 만들어 정금으로 만들며, 이거 나중에 관유를 가지고 여기 담아와서 부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일체 다 준비하는 겁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침 저녁으로 갈아야 되죠. 향도 항상 피워야, 등불도 항상 피워야 되고 떡상도 매일 가려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하늘에 주신 그 양식의 원천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 떡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등대와 기구를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자,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 꽃받침, 꽃, 그러니까 여러분 꽃 장식이 되어 있는 7개, 양쪽에 3개, 3개씩, 그러니까 중간까지 말하면 7개의 근촉대.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디 나오죠? 이거? 요 모습 그대로?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이게 성취가 돼요. 계시록 1장에. 자, 그 다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꽃 장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거 계속해서 나오고요. 34절 등대 줄기. 여러분 이게 7금촉대와 연관이 됩니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인고 만들고. 자, 38절 그 불집게와 거기 그 등을 태웠으니까 밑에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집게와 불똥, 그것도 정금으로 만들어요.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 여기 나왔죠? 34kg. 와, 금 34kg면 몇 돈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덩어리,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지성소를 꽉 채우는 거예요. 지성소를 꽉 채워요. 아까 뭘 보여줬으니까 70인 장로와 함께 벽옥이 깔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다 왔잖아요. 아까
그걸 그대로 정금을 싸서 만들도록 한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고 항시 눈을 뜨고 있는 속죄소 밑에 있는 언약궤를 지키는 곳,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인 그 언약궤도 이렇게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호락호락 본다?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모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커 보이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을 따라가는 것보다 당장 가서 내 이익이 되는 걸 챙기는 게 빠르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 아닙니까? 여기 나옵니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26장 30절에 가도 나와요. 자, 26장 30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30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면 누가 여기서는 여기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든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를 누가 준비해서 누가 만들도록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둔 이유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기록된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당신이 지켜가고 드러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물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센치 달라질 때마다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고리는 왜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왜 금을 물리는데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만큼 알려주고 해석을 따로 붙이기도 했죠. 이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보호해낸 증거가, 그거 고려해서도 알려주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와서 세우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여러분들과 저 실체적인 교회, 그 교회의 대사건이 서구에서도 확정짓지 못한 신령한 교회의 비밀이 성경신학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26장 성막 구조물을 알려주는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 그러니까 안쪽을 먼저 짓고 그 성과 그걸 뭐 해요? 계속 보호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슨 성을 쌓게 하죠? 다윗성 쌓게 하죠. 이게 다윗 왕국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지키도록 엘리야에게 보여준, 게하시에게 보여준 뭐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건, 그 실체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말씀으로 보호하는 현재의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혼잡하오나 그 말씀들을 또한 따라가게 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각자 흩어져서 사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챙기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 또 귀한 동력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는 참 행복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